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책 속에서 만나는 영성 시즌 10번째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여러 권 다뤘는데 오늘부터 이제 일과 영성 조금 두꺼운 책입니다. 제 생각엔 이 책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저와 여러분 함께 씨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또 그 책을 또 읽으셔도 괜찮겠고요, 읽고 오셔도 괜찮겠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주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우리 일터에서도 그 진리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5절 떨어져서 단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오늘 일과 영성 첫 번째 시간으로 행복하고 싶다면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라, 일과 영성 책 챕터 1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터에서 그 복음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할 때 그냥 단순하게 뭐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으로만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의 아주 극히 일부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 목적 하나로만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아주 극히 일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일터에서 어느 누구나 그 일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직장 혹은 사업 가운데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철학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혹은 성경적인 세계관과 어떤 그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30살 때 만 30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저에게는 새롭지만 성경에선 전혀 새롭지 아니한 그 말씀의 가치가 다시금 저한테 들어왔을 때 이 문제는 언젠가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저를 멘토를 좀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나 부교육자 일을 하면서 그 멘토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책으로도 좀 찾기가 어려웠었고요. 그런데 여기 미국에 와서도 또 어떤 한 대형 교회에서 그 일터 사역을 한다라고 하시는 목회자님들을 만나서 그분에게 이 일터에 대한 어떤 그 복음의 삶과 일터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도 싶었지만 그냥 인터넷 사이트 하나 좀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함께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고민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전반적인 것을
모두 fully 100%다 다룬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제가 지난 30살 때부터 좀 고민했던 일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마리는 풀려지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저도 다시금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실마리를 다시금 찾아가고 좀 같이 빌드업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인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특히 일터에서 어떻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 금요일에 같이 저와 함께 우리 한 3개월 동안 함께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은 아담이 어쩔 수 없이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어떤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은 고된 거고 이건 죄의 결과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커다랗게 성장하는 것에만 어떤 의미가 있고 성장하는 것에만 그것이 내가 복받은 증거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다. 그 크게 성장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를 든 이 세 가지는 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개념 정리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신앙과 영성, 이 일에 대한 신앙과 영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을 만난다 할지라도 좀 서로 좀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좀 갈피를 잡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사실 1980년대 90년대부터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가 친숙한 맨하탄 거기에 리드머 장로교회 담임이시고 이제 벌써 작년에 작고하셨는데요. 별세하셨는데 이분께서 제가 보니까 정말 선지자적인 사역들을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이 기도에 대한 것도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나누면서 이분은 선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통찰력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일과 work and faith인가요? 그러니까 일과 신앙이죠. 그걸 일과 영성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과 그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센터를 만드셨어요. 센터. 그러니까 이 맨하탄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 직장인들, 젊은이들이 어떻게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실질적으로 일터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연구소에 한 그 센터장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25년 동안 큰 기업을 이끌었던 기업가 캐서린 알스도프라고 하는 사람을 사역자로 초청을 해서 그곳에서 연구를 맡기면서 뉴욕에 있는 직장인들이 어떻게 일터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신앙생활, 영성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이 바로 일과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3개월 동안 이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니까 우리들 중에는 이제 일을 그만두시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생산만을 위한 것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모두 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지금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첫 장을 열자마자 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천지 창조죠. 그런데 이 성경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물론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내용을 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일에 대한 반대 개념을 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쉴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말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피곤하신 분이신가요? 피곤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나는 쉰다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쉼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념의 충돌이 역할이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쉬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 쉼의 이유가 의미가 뭘까? 이것도 오늘 좀 함께 배워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의 스케줄이 있죠. 뭐 하루 이틀 3일 4일. 그런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지구의 자전의 시간 24시간에 대한 의미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대한 개념이 어떤 영적인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하튼 규칙적인 그 스케줄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직접 손으로 흙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창조하셨어요. 한마디로 일로서 일을 함으로써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타락하기 전부터요. 오늘 읽은 말씀 2장 15절 다시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2장 15절 스크린 열어주시면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 했다고 해요? 경작하고 그걸 뭐 했다고요? 지키게 하셨다라고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절, 3장부터 타락이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1장에도 보시게 되면 1장 28절에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모아라, 정복하라, 그리고 뭐라?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어떤 우리가 정복의 의미가 옛날에 무슨 징기스칸 뭐 이런 정복 뭐 이런 의미로 자꾸 받아들여져 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이루는 어떤 파괴적이고 소유적인 어떤 의미로서 정복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복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창조물들을 개발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복을 해서 그걸 다스리라는 말은 개발을 하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께서 일하는 하나님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소개를 하고 계시고 인류에게 그 첫 인류 아담에게 바로 일하는 자로서 주님께서는 성경에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스럽고 성스러운 명령에 기초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다르게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문명들이 존재하죠. 뭐 5대 문명이 있었다 옛날에 문명이 일어날 때. 근데 그 문명들을 좀 초창기 고대 문명들을 살펴보면 창조 설화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화들을 이렇게 깨서 보면 우리가 믿는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결이 달라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대다수의 설화들은 인간의 이 땅의 역사의 출발점을 어떤 우주적인 세력들이 서로 이 땅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 결과로 이 땅이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바벨론의 설화를 보시면 창조 설화를 보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여신과 싸웠어요. 그리고 그 여신을 쓰러뜨리고 그 여신의 시체에서부터 세상을 빚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이 바벨로니아에 있는 창조 설화에 의하면 어떤 갈등과 불화의 결과로서 세상이 탄생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는 갈등과 불화의 결과물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당신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케이오스 중에서 질서를 만들어 내셨는데
선함으로 만들어내셨지 어떤 불협화음과 불화와 갈등의 결과로서 이 땅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인간 삶과 신들의 삶이 서로 친하게 먹고 놀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낙원에서는 일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먹을거리가 지천에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일을 하는 것은 평안이 아니고 태평성대가 아니다. 일을 안 하는 게 오히려 그것이다. 그러니까 일 안 하고도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처음에 가장 행복했던 바로 그 순간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개념과 그리스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화에서 일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고대 신화들과 창세기를 비교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창조하시는 것을 일로서 성스럽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에 대한 결과도 불화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셔서 질서를 만드신, 한마디로 기뻐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에 들어오고 있는 어떤 저주의 결과물로 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원래 본질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듯이 일에 대한 개념과 일에 대한 관점 또한 우리가 거듭난 존재라면 다시금 우리 안에서 수고롭고 저주스럽고 고생스럽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하신, 한마디로 우리가 성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그 것임을 다시 그 관점도 다시금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하면 아름다워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댄 모든 곳은 아름답게 변해야 돼요. 심히 아름답더라,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자 보세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해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일이 우리 안에서 이게 저주가 아니라 나의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 이제 어르신들 다 은퇴하시고 이제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아니면 돌봄을 필요하신 분들 만나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면은요, 그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이제 아쉬운 게 뭔가라고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전히 일하고 싶고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내 존재의 의미가 새롭게 되고, 다시 말해서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내가 꼭 쓸데없는 사람 같아 보여 너무 괴롭다고, 이렇게 표현들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함으로써 내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 인간의 본능이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의하면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생산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본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도록 태어났어요. 그게 본능 속에 있어요. 본능 속에.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일하고자 하는 본능이 내 안에 있어요. 일함으로 있어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일터를 축복하라, 이런 주제를 지금 계속 두 번째 주간 나누고 있는데요. 내일이 마지막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일하라고, 창조 세계가 더 아름답게 성장시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요, 일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담이 일하면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담이 경작을 하면 그 땅이 복 받는 거예요. 경작을 해서 그 땅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셨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실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복받고, 여러분들께서 일할 때 나를 통하여서 내가 유익되고, 내가 나 살려고 내가 생산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내가 그걸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니라 남들이 유익을 얻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일에 대한 사명을 주신 주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생산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얻는 거예요. 경작을 하면, 일을 하면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어떤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내 소유를 극대화해서 내 삶의 가치를 물질 하나에다가 가둬서 나를 내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그것, 단순히 그것만 목적이 돼가지고요, 세상에 유익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짓눌러서 내가 그 유익을 얻는 개념이 요즘에 많이 다가오고 있어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일의 결과가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고 신뢰가 무너져가고 내가 너를 이겨야지만 내가 얻는다라고 하는 것. 비즈니스를 할 때 너보다 내가 유익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연말에 한 11월 달쯤인가 그 Give and Take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책 가지고 제가 그 시카고 가서 청년들과 함께 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나눴거든요. 상당히 도전받더라고요. 그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것도 그래요.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은 테이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테이커가 되면 성공을 하게 되지만 삶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버가 된다는 겁니다. 기버. 매처도 아니에요. 기버. 내 안에 있는 것을 유익을,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는 것을 해야 내 삶도 풍요로워지고 내 지경도 넓혀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한 학자의 연구 결과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 결과예요. 그것도 왓튼 스쿨에서 종신 교수로 있는 그 교수가 내놓은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기독교적인 요소가 그 책에 아주 많이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온 존재라는 것이죠.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뭔가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주님께서 얻은 유익은 뭔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 뭐 필요한 게 있으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주님께서는 그냥 지구에, 온 인류에 당신의 사랑을 그냥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류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시면서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천천히 이 책을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천천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복 중에 하나가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더욱더 아름다워진다.
이런 일에 대해서 신학자, 종교 개혁자의 마틴 루터라든지 깔뱅이 이야기를 이 책에서 또 하고 있어요. 특히 장로교에서는 특히나 이 일에 대한 신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과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쉼입니다. 일이요, 정말 일이 의미 있게 결말이 되기 위해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이 한 세트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젓가락은 젓가락 혼자 있을 때 아름답습니까? 젓가락과 숟가락이 있을 때 아름답습니까? 숟가락이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보통 우리 한국 전통으로는 은수저, 금수저 팔 때 은수저 옆에 젓가락이 또 있어요. 그게 한 세트예요. 여러분, 바늘만 있으면 좋습니까? 바늘이랑 실랑 같이 파는 게 좋습니까? 두 개 세트예요.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세트예요. 마찬가지로 일 가는 가운데에 쉼도 같이 그 일의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은 쉼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노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쉬는 것을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요, 여러분, 그 대학 입시 준비할 때 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 저랑 비슷한 또래 박종주 쌤 많이 들으셨죠? 그럼 잠 안 자면 공부 잘하는 것처럼 공부는 안 하고 잠만 안 자. 그런 경우. 그러니까 저도 어제 3시간밖에 못 잤어. 근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머릿속은 빙빙 돌고 막 해롱해롱되고 그런 생각을 그런 경험을 했었던 저의 학창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쉬게 되면 나중에 죽어서 평생 잘 텐데 지금 왜 지금 자지 않고 일을 해야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일과 세트인데 창조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 쉼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쉬셨어요. 그 의미는 우리 인간을 쉬게 하기 위해서도 쉬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쉬셨어요. 그런데 그 쉼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을 쫙 보시면서 쉼이 아름답구먼, 그걸 보고 즐기시는 거예요. 누리시는 거예요. 야, 아름답다. 그 세상 가운데 당신을 밀어 넣으시고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창조물이 서로 교감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보시고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창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실 때 그들도 같이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인간만 쉬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두 쉬어야 된다? 가축 새끼 다 쉬어야 된다 했고, 종들도 쉬고, 심지어 땅도 쉬라고 그랬어요. 땅도. 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와 이 창조물로서 창조의 세계를 누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깊이 교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다음 날에 일어나가지고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배터리 충전하는 개념의 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주님과 교감하면서 누리는 것이 그게 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터리 충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단편적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음식을 만드실 때 배만 채우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음식을 만드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은 뭐 해야 돼요? 맛있어야 돼요. 그냥 음식을 여러분 배 채우기 위해서 먹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먹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맛이 있어야 돼요. 배고프면 맛이 있어도 잘 안 먹잖아요.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 즐기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맛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입맛에, 이 혀에 촉각을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기쁨으로 즐기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추위를 우리가 덮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나요? 그러면 그냥 번거지 하나 뒤집어 쓰고 그냥 이렇게 판추위 같은 거 뒤집어 쓰면 그게 제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옷을 살 때 항상 디자인을 먼저 봅니다. 가격을 따져가지고 이게 고급진가 안 고급진가 아름다움을 먼저 보죠. 실용도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뭔가를 이 땅 가운데 창조를 하실 때, 어떤 개념들을 창조하실 때 단지 실용적인 것을 위한 일로서, 일을 잘하기 위한,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으로서 옷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걸 즐기고 기뻐하고 충분히 누리는 의미로서 하나씩 개념, 미에 대한 개념, 촉각에 대한 개념, 보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의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바로 쉼입니다. 주님께서 보기 좋았더라. 여러분, 물고기는 물 속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물 밖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만약에 야, 물고기야, 너 자유하라 하면서 물고기를 하늘로 후 날려가지고 땅바닥에 철썩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자유가 아니에요. 얘는 곧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지 자유로운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류가요, 인간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지만 인간답고 행복하고 본질적으로 인간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안전하고 즐거움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십계명이죠. 그런데 이 쉼이라고 하는 것도 그 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함으로 인하여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쉼이라고 하는 곳이 오지를 않으면 일이 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적어도 3가지를 배웠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서 잠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다시 재정립해야 돼요. 이건 타락의 결과물, 죄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의미는 그곳을 아름답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는 결과적으로 보기 좋았더라라는 이 탄성이 나와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쉼과 세트로 간다. 쉼이 제대로 있지를 않으면 그것은 일이 의미가 사라진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아도 되실 분이 쉬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쉼의 개념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즐기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결과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쉼의 개념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시간입니다만 이 개념을 가지고 일단 일터로 향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역량이 아름다워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이라고 하는 사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일과 함께 여러분께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 교회, 신앙, 관계, 친구들, 그 모든 것들을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누리십시오. 그게 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3가지 개념을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적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주신 그 축복을 만끽하며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참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일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은퇴하신 분들께서도 가정에서 일이 있죠.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또한 가정을 돌보면서 자녀들을 돌보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 가운데에
정말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손이 닿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일 가운데 주님의 법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도 심히 보기에 좋은 주님의 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또한 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도 그 선함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일터라고 하는 축복, 하나님, 우리가 또한 가정에서 일할 수 있는 축복, 이것이 하나님 쉼이 없어서 또한 우리 안에 참 안타까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적인 일과 쉼을 우리 함께 이제 한 2개월 3개월 동안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의미 있고 보람찬 하나님 축복의 일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불러볼까요?